고요한 성찰의 시간, 인생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무대는 바로 거룩함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원로이자 백성의 영적, 도덕적 지표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사대부들이나 오늘날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원로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들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어둠 속에서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손에 들고 피워올린 향의 연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가증스러운 우상을 향한 숭배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바로 그 지도자들이 타락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가 오히려 낭떠러지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님이 큰 장학재단을 세우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워라.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뜻입니다. 한 명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인재가 똑똑하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10,000명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가진 유능하고 높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장로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현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돈, 권력,
명예,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간음보다 더 무섭고 교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류의 첫 범죄, 즉 선악과 사건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속삭였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능력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지는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셔서 그를 힘껏 껴안으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잘 왔다, 내 아들아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뒤이어 장로님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천국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쳐다보시며 어허, 저 친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꼬? 하시며 마지못해 손만 까딱하시더랍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로님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목사가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쯧쯧, 저 친구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냉큼 내 자리를 빼앗아 앉으려고 해서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단다. 30년 전에는 그저 웃어넘겼을 이 이야기가 이제는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교만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권이라는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서로 다투고 그 권력을 이용해 세상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점점 쇠약해지고 부패해갑니다. 진정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고 장로의 임기를 정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게 하자는 처절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의 종이라 부르며 떠받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야 합니다. 70 장로들이 섬겼던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싸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평생 충성했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던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우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인의 맛에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요한 성찰의 시간, 인생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무대는 바로 거룩함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70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원로이자 백성의 영적, 도덕적 지표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사대부들이나 오늘날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원로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들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어둠 속에서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손에 들고 피워올린 향의 연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가증스러운 우상을 향한 숭배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바로 그 지도자들이 타락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가 오히려 낭떠러지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님이 큰 장학재단을 세우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워라.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뜻입니다. 한 명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인재가 똑똑하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10,000명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가진 유능하고 높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장로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현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돈, 권력, 명예,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간음보다 더 무섭고 교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류의 첫 범죄, 즉 선악과 사건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속삭였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능력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지는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셔서 그를 힘껏 껴안으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잘 왔다, 내 아들아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뒤이어 장로님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천국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쳐다보시며 어허, 저 친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꼬? 하시며 마지못해 손만 까딱하시더랍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로님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목사가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쯧쯧, 저 친구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냉큼 내 자리를 빼앗아 앉으려고 해서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단다. 30년 전에는 그저 웃어넘겼을 이 이야기가 이제는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교만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권이라는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서로 다투고 그 권력을 이용해 세상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점점 쇠약해지고 부패해 갑니다. 진정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고 장로의 임기를 정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게 하자는 처절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의 종이라 부르며 떠받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야 합니다. 70 장로들이 섬겼던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싸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평생 충성했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던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우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인의 맛에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요한 성찰의 시간, 인생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무대는 바로 거룩함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원로이자 백성의 영적, 도덕적 지표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사대부들이나 오늘날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원로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들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어둠 속에서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손에 들고 피워올린 향의 연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가증스러운 우상을 향한 숭배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바로 그 지도자들이 타락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가 오히려 낭떠러지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님이 큰 장학재단을 세우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워라.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뜻입니다. 한 명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인재가 똑똑하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10,000명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가진 유능하고 높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장로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현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돈, 권력, 명예,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간음보다 더 무섭고 교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류의 첫 범죄, 즉 선악과 사건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속삭였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능력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지는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셔서 그를 힘껏 껴안으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잘 왔다, 내 아들아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뒤이어 장로님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천국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쳐다보시며 어허, 저 친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꼬? 하시며 마지못해 손만 까딱하시더랍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로님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목사가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쯧쯧, 저 친구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냉큼 내 자리를 빼앗아 앉으려고 해서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단다. 30년 전에는 그저 웃어넘겼을 이 이야기가 이제는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교만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권이라는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서로 다투고 그 권력을 이용해 세상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점점 쇠약해지고 부패해 갑니다. 진정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고 장로의 임기를 정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게 하자는 처절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의 종이라 부르며 떠받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야 합니다. 70 장로들이 섬겼던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싸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평생 충성했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던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우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인의 맛에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요한 성찰의 시간, 인생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무대는 바로 거룩함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원로이자 백성의 영적, 도덕적 지표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사대부들이나 오늘날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원로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들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어둠 속에서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손에 들고 피워올린 향의 연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가증스러운 우상을 향한 숭배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바로 그 지도자들이 타락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가 오히려 낭떠러지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님이 큰 장학재단을 세우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워라.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뜻입니다. 한 명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인재가 똑똑하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10,000명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가진 유능하고 높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장로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현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돈, 권력, 명예,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간음보다 더 무섭고 교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류의 첫 범죄, 즉 선악과 사건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속삭였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능력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지는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셔서 그를 힘껏 껴안으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잘 왔다, 내 아들아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뒤이어 장로님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천국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쳐다보시며 어허, 저 친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꼬? 하시며 마지못해 손만 까딱하시더랍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로님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목사가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쯧쯧, 저 친구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냉큼 내 자리를 빼앗아 앉으려고 해서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단다. 30년 전에는 그저 웃어넘겼을 이 이야기가 이제는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교만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권이라는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서로 다투고 그 권력을 이용해 세상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점점 쇠약해지고 부패해 갑니다. 진정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고 장로의 임기를 정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게 하자는 처절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의 종이라 부르며 떠받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야 합니다. 70 장로들이 섬겼던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싸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평생 충성했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던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우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인의 맛에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요한 성찰의 시간, 인생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무대는 바로 거룩함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원로이자 백성의 영적, 도덕적 지표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사대부들이나 오늘날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원로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들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어둠 속에서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손에 들고 피워올린 향의 연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가증스러운 우상을 향한 숭배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바로 그 지도자들이 타락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목자가 오히려 낭떠러지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님이 큰 장학재단을 세우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워라.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뜻입니다. 한 명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인재가 똑똑하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만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만명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가진 유능하고 높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장로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현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장로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돈, 권력, 명예,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간음보다 더 무섭고 교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류의 첫 범죄, 즉 선악과 사건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속삭였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능력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지는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집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셔서 그를 힘껏 껴안으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잘 왔다, 내 아들아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뒤이어 장로님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천국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자에 앉은 채로 쳐다보시며 어허, 저 친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꼬? 하시며 마지못해 손만 까딱하시더랍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로님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목사가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쯧쯧, 저 친구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냉큼 내 자리를 빼앗아 앉으려고 해서 무서워서 일어날 수가 없단다. 30년 전에는 그저 웃어넘겼을 이 이야기가 이제는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교만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권이라는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해 자신의